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기묘자라고 그러지. 기묘자요 모사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참 들으시죠. 주한이가 발령을 배치를 받았는데 거기 그 어디지? 장성 아마 포사령학교 같아요. 거기 자대 배치를 완전히 받아서 거기서 제대로 한다고 그래. 아까 전화 걸어보고 상사가 왔는데, 근데 같이 갔던 그 누구야, 그 그 엄요한이 1,000원으로 갔답니다. 같은 포병인데 걔는 1,000원으로 가요. 거기 못 나와요. 가면 1,000원. 뭐고 우리 기훈이가 거기 갔다 왔잖아요. 3년 있으면 2번인가 나왔으니까 못 나와요. 하는데 하루 걸리는 5원 하는데, 왜냐면 아무리 저희가 좋아도 그렇죠. 그런데 이거 좀 코달땐데 뭐 장성, 그게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가 나는 걸 봤죠. 아까 전화 와서 뭐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걔는 교회만 잘 보내주면 된다고. 그랬더니 오늘 상담하러 들어갔다 와가지고 대대장도 목사 아들이고 뭐 누구도 뭐하고 해서 대대에 떨어져서 대대 안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쪽으로 떨어지면 차를 타고서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대대 사단 이런 데는 이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잘 됐고, 어쨌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역사해 주셔서 가까운 데로 그런 데로 같이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요한이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걔는 철원이로 가가지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또 그것도 안다고. 그 아는 게 이게 문제예요. 모르면 가야 돼서 모르면 마음이 상관없는데 같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글쎄 그놈을 철원 전방으로 보내버려 가지고서 마음이 아픈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묘망측해서 우리가 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그 미리하심이라고 그러죠. 전지하신 분이니까 미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좋은 일을 당할 때나 하나님 위로함을 받아야 돼요.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기쁜 일은 기쁜 일대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이 불행한 것은 없죠. 지금은요 최고로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시대예요. 옛날 기도 안 해도 어느 정도 다 고쳐져요. 기도 그렇게 울며 안 해도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므로 지금은 참으로 불행한 시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 돼버리면 그것같이 더 불행한 세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때가, 그때가 최고로 행복한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지금 나라 안팎으로 여러분 뭐 김정일이 죽었느니 살았느니 하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4강이 덮여있어. 일본, 중국, 러시아, 또 미국 이렇게 해서 근 100여 년 동안을 이 4강 안에서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참으로 불행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북한은 지금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부가 당하게서 펄떡펄떡 뛰고 미친놈 날뛰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시대라는 걸 아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더 내 영혼을 참으로 거룩하게 일단은 구별시켜 놓고, 무슨 일이 육체가 새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실한 그런 것이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상태가 딱 만들어 놓아야 참으로 이 세상 어떤 일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가면 되니까 평안함을 느끼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요, 인간의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두 사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입다의 딸을, 이 무남동녀 외동딸이요, 이거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이 외동딸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이해가 안 가요. 또 아브라함이도 그것도 외동 아들이 하나야. 그거 100세에 난 아들이요. 그거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참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이렇게 잔인하고, 이게 무당들이 인신제사라고 있죠. 침청이를 아버지 공양미 300세에 팔려서 그 인당수 그 물에 장사 지내는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어설프게 하는 자들이 이건 성경을 전체를 이런 걸 두 사건을 놓고 이건 하나의 설화다, 이건 뭐 그냥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본 것은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일단은 이 입다가 이 서원을 할 때에 일단은 하나님의 신이 그를 인도했다. 그리고 입다가 서원하는 그것이 자기 자원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해서 이루어졌다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어디를 또 한번 보는군요. 36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또 딸이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랬어요. 아니, 입다라는 사람이 전쟁하러 가면서 자기가 전쟁하고 돌아와서 승리를 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올 그 생명이 누가 있겠어요? 애동딸 하나 있고 부인 있을 텐데, 그리고 모습이 제일 먼저 쫓아오겠어요? 개새끼가 먼저 쫓아오겠어요? 그런데 이 입다가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그가 소원을 하고 갔는데, 그가 죽자 사자 싸움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어요.
이겨서 집에 막 돌아오니까 애동딸 무남동 여의딸이 잘 먼저 아버지 하면서 너무 기뻐서 쫓아나온 거야. 그 애딸은 자기 아버지가 서운한 것도 모르고 지금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쫓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은 인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는 모든 것들은 이건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영감이 살아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자가 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조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사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담을 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줬죠. 그것이 수천을 이루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수와 지성수에는 항상 휘장이 가로막혀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이 둘로 갈라져서 하나님과 인류,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로 합해질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 인류하고 가장 가깝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얼마나 가깝게 이루어졌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그분은 창조자고 그분은 조물주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감히 하나님과 같이 맞먹을 그런 상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맞먹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이 타락한 천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그가 무슨 짓을 했냐? 교만을 떨어서 그가 지위를 이탈했어요. 자기 자리를 이탈함을 동시에 즉시 맨 밑에 빠치우리라 해서 저 밑에 흑암에다가 감옥에다 처음 넣어버렸어요. 칼럼에 들어가 보면 천사의 타락이라고 내가 올려놓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걸 보셔요. 천사가 타락한 걸 봐야 인류 구원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되는 줄로 알고 불순종해도 되는 줄 알고 맘먹어도 되는 줄 안다니까. 그럴 뿐이 아니라니까. 맘먹여야 될 뿐이 아니야. 대충 그냥 이렇게 해야 될 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조물주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킬 수 있는 분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낮아졌냐?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왔냐?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해도 될 정도로 무시할 정도로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해도 무시할 정도로 가까워진 거예요. 아니 가까워지지 않아서 어떻게 무시를 해? 그분이 조물주고 어마어마하고 한번 딱 잘 무시해버리면 그냥 바로 멸망시켜버리는 죽여버리는 그런 왕
꺼내 가지고 있고 우리는 종, 이런 백성이었다면 어디 임금에게 감히 불순종하고 어찌 덤빌 수가 있고 임금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 어명에 어떤 안전이라고 그 어명에 바드락거리고 덤빌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합해서 하나가 되고 최고로 가까운, 얼마나 가까운 거리냐, 부부의 은을 맺을 수 있도록 신랑과 신부의 상태로, 호세에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의와 공면으로 공의로 내가 너의 장가든다 그러고 그 정도로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이 조화를 더 강조하고 끝까지 주님과 사귐을 갖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기뻐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어떻게 드려? 그것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화목을 이루도록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자, 그럼 여기 보셔봐요.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두르고 막 지금 올 때 집에 들어오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어요? 응? 누구? 누가 가장 기뻐하겠어? 응? 가족. 또 누가 가장 기뻐하겠어? 물론 이렇게 육적으로 생각하면 가족이 가장 기뻐하겠지. 그러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지금 암몬 자손하고 이 싸움을 하는 이 적들은 지금 누구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하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가장 기뻐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누가 가장 기뻐하냐?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세 번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야.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생애를 통해서 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했어요. 나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한다고.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교만을 떨었던 저 마귀의 일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현장 점검을 해서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세 번째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구약에 이 입다가 적진하고 싸운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누구야? 그 마귀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린 것도 이삭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것을 대신 죽을 그 인류를 위해 대신 죽을 것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가장 기뻐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뻐하지요. 그 기뻐하는 그분의 기뻐하는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뭐라 하냐? 아직 내가 영광을 받지 않으려는 고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영광 받으셨다고 그래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지금 마귀를 멸하러 버리시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 소리지. 인간의 육신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입다의 이 소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제물이 되실 그 화목제물을 깨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입다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이 애남동녀 액달이 죽은 거예요. 그 사귐을 위해서. 뭔 얘기 아시겠죠? 그렇지 않다면 어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이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사귐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것은 다 깨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기 입다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그 사귐이 반드시 깨지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화합을 이룬 거예요. 입다의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합을 이루어진 거예요. 이삭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가 화합이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하는 영광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자녀의 목숨을 포기할 수 있더라도 자녀의 목숨을 포기를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깰 수가 없어야 된다 그 소리죠.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 자녀가 거기에 걸림돌이 되면 그것까지도 능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여기 입다는 지금 그걸 포기한 거예요. 딸의 생명도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코 화목을 이루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보로서 사귐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그가 죽은 것하고 동일하다 그 소리. 할렐루야.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하나님과의 화목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 입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면 부모의 신앙을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자녀들이 그걸 봐야 그 자녀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을 닮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자녀가 그 신앙을 보고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도 보면 이삭이 16살 가까이 돼요. 이삭은 몇 살? 100세요. 아니 뛰쳐나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버지 믿음을 그대로 따라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부모의 신앙이 소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입다 사건을 봐도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입을 여섰으니 그 일을 시행하라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능히 돌이키지 못하라고 했듯이 또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여호와를 위해서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 그 일을 행하소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일을 행하소서 하는 그런 자녀의 신앙을 또 볼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주시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 한번 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미처 이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 거하고 여기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린 거하고는 같은 맥락이고 같은 화목이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입다의 이 서원을 이제 서원으로까지 더 이상 멈추게 한 거야. 이제 서원에 대해서 무슨 얘기 아시겠죠? 왜? 이 서원이 주님이 서원으로 인해서 끝나버렸거든. 이제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니들은 서원하고 맹세하지 말라 하고 멈추게 한 사건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과 나하고의 화목하려고 내가 과연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과연 물질 요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이 깨지는가? 세상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화목 관계가 사귐의 관계가 깨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깰 수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소리죠. 부부간도 마찬가지죠.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으로도 그 부부가 서로 화목이 깨져서는 안 되듯이 어떤 마귀의 장난이 있어도 깨지면 안 되듯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어떤 화목을 깨려가는 것에서도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입다는 딸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는 화목을 이루었고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100세우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까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과연 입다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는 화목을 과연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야, 너하고 사귐이 없어. 하나님이 싫어할 정도로 사귐을 저버리는 일이 없지 않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우리의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을 위해서 그는 참으로 자기 목숨을 버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얼마나 그를 조롱하고 얼마나 핍박하고 무시하고 얼마나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그런 어떤 부분도 그를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화목 관계예요. 악한 마귀의 귀신은 계속적으로 이걸 이간시키는 거야. 응?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걸 이간시켜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뭐요? 이간하는 자야, 이간하는 자. 하나님과 나를 이간시켜. 무엇을 이간하냐? 화목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거야. 육적으로 말하는 남편과 부인과를 이간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혼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과도 이혼시켜서 결국 나쁜 놈 만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집중적으로 이간시켜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 이 자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번뇌를 했겠어 생각해 보셔봐요. 하나님과 나의 화목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번뇌를 했겠습니까? 자기 부인에게 말도 하지 않냐고 그냥 출발했잖아요. 아마 알았으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표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입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표본이에요. 어떤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결코 파기돼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생명을 내놓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자녀를 1년 안 있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고 입다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그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화목시키고 사귐을 갖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목이 무너지는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